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입니다.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네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TV나 또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 기독교 방송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좋은 설교들 또 신앙 간증 또 성경 공부 등 취사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많은 종교 서적이 출판되어 나옵니다. 또 우리 성도 가정에 가보면은 대개 주석집 또는 설교집, 신앙서적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뜻대로라는 고민인데 우리 삶에 내 인격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가 있는데 너무 더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돼가는데 그만큼 세월 지났으면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심령이 어둡고 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적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도 그 말씀과 생활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옳다 하는데도 생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의 생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학교 갈 때나 또는 멀고 가까운 데 가라고 자전거 한 대를 사주었는데 그걸 타고 다니지 않고 끌고만 다닌다면 그건 괴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생명과 활력과 지혜와 도움을 주는 말씀이 도리어 짐이 되는 모순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외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참석하고 말씀 잘 듣는 그런 편인데도 믿음 생활에 진보가 없거나 덕이다면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적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 9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이 9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147절, 148절 보겠습니다.
147절, 148절 보면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아무리 많이 창고에 쌓아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곡식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배부르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음식을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쌓아만 두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줄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창고의 곡식은 풍성합니다.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가 고프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많이 아는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신다, 이렇게 알고만 그치게 되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생활에 이 말씀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그 말씀과 나와 관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묵상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함으로 시험도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나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웠어도 그걸 끝나면은 곡식 쌓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항상 고픈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거란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가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거기 성경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왕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7절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에게 4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의하라고 주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은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군사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의자이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많이 두면 미혹받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배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4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왕과 그 자손이 왕이 된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되고, 또 말씀 묵상하니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사나 근세사를 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함으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왕이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이고 엘리자베스 1세 때에 가장 영국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식민지를 둔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옆에 성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것은 뭘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또 링컨이 항상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 잘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워서 모르는 말씀도 있고 딱딱한 말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읽게 되는 것이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 해석이 가장 잘 됩니다. 왜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 입장에서 무엇이나 보게 되기 때문에 제일 성경 해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별명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사랑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이해되고 웃어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시를 좋아하는데 시집을 하나 사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많습니다. 왜냐? 시에서는 사람이 그 사상과 주관이 너무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함축시켜 놨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가 읽어보니까
영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어느 사람이 밥 먹고 할 일 없어 이런 걸 썼나 그랬답니다. 이런 것을 책이라고 내놨나 마음으로 욕을 하고는 돈 준 게 아까우니까 다시 읽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다가 우연히 그 시를 쓴 사람 만났어요. 만났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 또 회전해도 메일을 주고받다가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 처녀가 총각신과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해가 돼요. 아, 이 말은 이런 뜻에서 한 말이었구나 깨닫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 잘대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나 성공하라고,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읽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침에 읽어야 합니다. 아침에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이 적용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간의 말보다 지식보다도 사람을 깊이 알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군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육체 전부 다 찔러 전부 해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있으면은 내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내 육신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도 가르쳐주고 내 생활의 문제도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능력받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한 손 넣고 그냥 삼켜버립니까? 씹어 먹지요? 같은 논리입니다. 말씀을 씹어서 먹는 게 뭡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삼켜버립니다. 맛도 없습니다. 맛도 못 느끼고 배가 부른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TV 보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능력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공부할 때 공부도 잘 되는 것이고 사업도 잘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행복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보겠습니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운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했는데 그것은 읽고 계속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는 것인가? 말씀이 계속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하는 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 다윗에게는 일찍부터 원수가 많았습니다.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적 다 물리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진짜 원수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 보혈에 무엇이 있는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하면 사람이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는 지혜가 더 많아야 이깁니다.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이 같이 하는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마귀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데 마귀가 어찌할 것입니까? 예수님도 마귀 유혹과 시험을 3번을 전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철저히 심어줘야 합니다. 성이 읽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까지 읽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하신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면 되는 것입니다. 읽어라. 어느 순간 말씀이 좋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교육자 가정 가운데 자기들에게 읽지 않은 밥 안 주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학교 할 때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밥 먹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사랑해서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어도 부모 마음 알면 읽습니다. 자녀들이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절대로 악한 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보내놓아도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확실히더라고 묵상해서 내 것이 되어 있으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겁니다. 돈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성공시켜 주겠다 하면 눈이 다 뜨입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 그 물건 파는 거 사입이 다단계 가지고 그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봐가지고 집안 넘어지는 경우 많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알았다면 그런 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빨리 부자 되려고 하니까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돈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돈 사랑하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그 어려운 것들 다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이 좀 잘 되니까 확장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 거의 대부분입니다. 속이 잘 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빚 보증 썼다가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는 빚 보증 서면은 침상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빠지지 않을 것인데 묵상하지 않으니까 듣고는 흘러버리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 새겨야 되는 것인가?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에 맞춰 해야만이 성공하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게 보면은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9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스승이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생활하면은 세상의 어떤 선생보다도 그 모든 성보다도 앞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부만 한 사람입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 양치로 있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무슨 학문을 공부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고 다스렸는가? 하나님은 지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왔어.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기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은 새벽 0시부터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왕이 역사도 많은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새벽에 묵상했다 그 말입니다. 묵상했어요.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학문들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스승보다 지혜롭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00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노인이란 경험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으로 얻은 명철함이 오랜 경험으로 얻은 명철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노인들의 경험은 산전수전 겪는 가운데 겨우 얻은 명철입니다. 값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몸으로 체험한 가운데 얻는 지식인데 그런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지혜와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지 않아도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 경험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노인보다 성하다고 한다는 것은 80 노인이나 90 노인보다 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몇천 년 늙은 사람, 경험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진리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견자하면서 소홀하는 게 뭐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보호가 있는데 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즉 죄를 이기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101절 10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서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었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서오며 했고, 또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19편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루살에도 눌려 죽을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 나를 주장할 때 뭐든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는 대개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는 우리 속에 말씀이 버티고 있으면 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 말씀이 없습니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으면 제가 들어올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옥은 많이 배우고 알긴 아는데 써먹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진리들을 배웠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성령 역사하면은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고치지 못한 성격들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고쳐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담배맛이 점점 없어졌답니다. 담배 끊었어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담배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술 잘 먹는 사람, 직장에서 술 먹기 대회 1등한 사람, 말씀이 들어오니까 술맛이 떨어지더래요. 그럼 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위대한 것인데 위대함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특히 고난이 왔을 때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153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을 건져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질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 묵상하면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10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으로 맛을 알게 되는 것인가?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씹을수록 맛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묵상할 때 비로소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하고 기쁘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 마치 나무뿌리가 건강하면 죽이나 가지가 꺾어져도 곧 회복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내촌 감삼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폐병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한테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왕 죽을 몸 누워서 죽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만약 있는 힘 이거 다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는 식구들 다 모아놓고는 나는 이제부터 비민촌에 가서 봉사하다가 죽을 것이니까 나 찾지 말아라 하고 혼자 떠났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마음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영혼이 기쁘니까 몸도 기쁘셔가지고 몸도 좋아져가지고 병 나아버렸어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생활 중 먼저 말씀을 대하십시오. 한 장 읽더라도 먼저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 있으면 딱 찾아가지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저기 묵상해 보십시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바로 딱 심령이 찔리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말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덮고는 다 흘러버립니다. 10년 20년 믿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하긴 다 합니다. 들은 말씀인데 써먹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은 내 삶과 연결이 됩니다. 묵상하면은 순종할 능력도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먼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보다 성보다 노인보다 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영육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듣고 배웠으니까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세수하고 읽고 한 잔 읽고 그리고 나가십시오. 말씀 읽을 때 나에게 많이 와닿는 말씀 그거 기억하고 나가십시오. 종일 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말씀이 충만합니다. 충만하면은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잠깐 여러분 기도합시다.